우리는 지난주에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자기들의 귀를 가리우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원하는 것만 듣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욱더 갈수록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그 나라가 타락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죄를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분노하시고 징벌하심을 통하여 바벨론이 북으로부터 오는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가 멸망당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들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회개하며 얌전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예루살렘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면서 자신들의 성전과 언약궤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건물이나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와 영광이 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안전한 것이지 어떤 특정적인 장소와 아니면 어떤 건물이 어떤 성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절대로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6장 1절에서도 베냐민 자손들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베냐민 지파들이 베냐민의 사람들이 그 환난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근데 거기는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유다의 그런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예루살렘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중심에서 피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전지대는 없어요. 나라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봐보세요. 미국이 안전합니까? 유럽이 안전합니까? 어디가 안전합니까? 중국이 안전합니까? 아무리 철통적으로 보완한다 할지라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피할 곳이 없어요. 피할 수 있는 장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거나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이 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심판자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사람들의 눈에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었을 때 그런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외면한 채 자신들을 위해서 강대국을 쫓았고요. 어떤 우상을 경배하면서 그 여전히 하나님을 뒤로한 채 자신들에게 안전한 것을 주는 것은 강대국이라든지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어떤 권위라든지 어떤 정말 어떤 물질적인 것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걸 의지하고 그것을 보호해 줄 줄 알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삶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언약궤가 자신들이 지키고 아니 애굽이 지킬 수 있다. 아니 돈을 많이 주고 군사를 많이 불러오면 지킬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한순간에 다 멸절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 자녀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그 잘못이 크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이 잘했다라고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자녀가 그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그 자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요, 진노를 멈출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죄에 대한 깨달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궁일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가 참에 반드시 궁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결정적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했을 땐 여러분 그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뭐라고요? 아름답고 우아했던 시온의 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상하고 보기에 너무나 심히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워도 죄가 들어가면 타락하면 여러분 보기가 흉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그 눈이 온 깨끗한 밭에도 사람들이 그런 발걸음이 자꾸만 지나가다 보면 흙탕물이 되는 것처럼 그 순결한 심령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아름다웠던 심령과 삶과 모습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죄를 우리는 타락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는 대상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젖으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할 것뿐이다. 예, 벌받을 성이라 하면서 그 안에는 포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들이 악한 죄를 쫓아갖고 그렇게 정욕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한탄하시냐면은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이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 하느니라. 그 샘이 뭐라고요? 솟구쳐낸 거죠. 물이 쫙 차오르는 것처럼 그 죄악이 계속적으로 솟구쳐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니까 사람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욕심과 죄가 끝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어떤 권력과 어떤 정치적인 법적인 그것을 억내려 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여러분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죄가 적정 천거람을 통해서 이 시대가 점점 악으로 물들어가 있을 때 참 살기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가난했을 때부터 지금이 얼마나 잘 살고 잘 먹습니까? 근데 여러분 옛날보다 더 살기 힘들어졌습니까? 아니면 더 좋아졌습니까? 의료는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건 다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다 발달한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진 건 왜일까요? 죄가 더욱더 관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정욕대로 악한 대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점점 물들어져가고 심지어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예수님이 거룩한 보혈로 씻김받고 정화되어야 할 그 교회조차도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니까 점점점 삶이 사회가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원인은 죄입니다. 근데 그 죄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 하느니라.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뭐라고요? 훈계를 받으라. 말씀을 들으라.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여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점점점 황폐해지는 거죠. 여러분, 황폐해졌을 때 잘 봐보세요. 황폐해졌을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아니면 가정을 아무리 노력해서 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면 하려고 할수록 더 삐뚤어 나가고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원인은 여러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가정은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봤을 때, 신방을 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심각한 죽음을 직면한 그런 상황권에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일들을 겪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절망적인 가운데 그 모든 것으로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유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못했을 때는 가족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찬양과 같이 세월이 지나면 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죠. 좀 그래도 젊었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고, 내가 노력하면 될 줄 알았고, 내가 정말로 희생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 노력도 안 되고 희생도 안 되고 아무리 인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요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이 회복되고요, 자녀가 회복되고요, 교회가 회복되고요,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싫어하면, 이스라엘을 싫어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를 황폐케 하여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앞에 있는 그런 권력 있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이라도 그 영혼들을 부르시면요, 그 영혼들 교통사고가 나든지 질병이 걸리든지 사고가 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신께서 부르시면 그 영혼들 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위에 권능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정말 삶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주님과밖에 없다는 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하시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었다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다고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어요.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뭐라요?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답니다. 마음의 할례뿐만 아니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귀가, 여러분 귀 없으신 분 없잖아요.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말 신기하게도 세상 소리들은 잘 들리고 사람 소리는 잘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안 들리는지 몰라요. 드라마 보거나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여러분 졸음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할 때는 자꾸 졸음이 오고요. 성경을 보려면 자꾸 졸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귀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귀의 할례를 받으라는 건 단순히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들었으면 행해야죠. 들었으면 행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내와 같이, 사모님과 같이 밖에 나가면서 저희 아들한테, 야 아들아, 너 우리 장 보러 갈 동안에 씻고 숙제 좀 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 하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장을 보고 난 다음에 딱 돌아와 보면 아이가 안 하고 있어요. 딴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아이는 네 하고 대답을 했잖아요. 들었잖아요. 근데 네 하고 들었는데 그 일을 안 하면 그게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듣는 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들아, 지금부터 너희는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네 하고 대답하는데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나가서 포도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해, 싫어. 근데 싫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밖에 나가서 마음에 걸림이 돼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하고 대답한 첫째 아들이 들은 겁니까? 싫다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뉘우쳐서 포도원에 가서 일한 아들이, 그 아들이 여러분 들은 겁니까? 아버지의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죠? 둘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은 네라고 대답했지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는 건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대답만 했던 것이죠. 근데 둘째 아들은 싫다고 얘기했지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면 그 아들이 들은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여러분,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마귀의 불순종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믿는다면서도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 속에 진짜 믿음이 들어갔다면, 예수 믿는 믿음이 들어갔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죄와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건 죄라는 게 각성이 들어오게 되고 어떻게 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말씀이 들어있고 십자가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죄와 싸우게 돼요. 죄를 싫어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예전에는 그게 죄인 것처럼 생각하지 못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그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자꾸만 죄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죄와 멀어지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거든.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 믿음, 즉 뭐예요? 네, 아멘, 알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는 딴짓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첫째 아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정말로 듣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다면 죄와 싸우셔야죠. 그게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마귀의 짓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그것에 대해서 멀리하려고 싸우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죄는 여러분 행함의 죄가 아니죠. 우리가 마음적으로도 형제한테 미운 자, 나가라고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욕하면 살인죄에 해당되죠. 우리가 행동으로 간음을 한다고 해서 그게 죄인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생각으로만 간음해도 그 사람은 간음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서 죄의 생각이 떠오르면요, 큰일 난 줄 알고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죄를 묵상하고 죄를 끌려다니고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전혀 갈등하지 않고 양심의 화인마들처럼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온갖 음란한 짓과 더러운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하시냐면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귀에 할례를 받는 게 뭡니까? 들었으면 행해야죠. 그게 죄란 걸 깨달았으면 여러분 죄를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에도 할례를 받지 못하고 전혀 주님의 말씀에 자기들이 여전히 의롭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는데도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자기들이 주장을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뭐라요? 욕으로 여기고 이를 뭐라요?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책망과 말씀들을 뭐라요? 그들에게 욕하는 것처럼 여기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도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욕으로 들리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면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하나님의 분노를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근데 그 대상이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한테 다 잡혀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가운데도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안 된 게 없어요. 다 그대로 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인지함과 나팔제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날 주님께서 나팔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여러분 반드시 심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회개하며 그 길을 돌이켰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뭐라요?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무리 평강이라고 얘기해도 뭐합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고 실질적인 평강이 없는데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평강하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시대는요.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할 시기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의지할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하다. 아니요. 들었으면 행하셔야죠. 하나님 백성답게 행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다시는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허망된 그냥 거짓말에 불과하죠. 그래서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리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느냐? 여러분 가증한 일을 행한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창피한 줄 알아야죠. 목회자가 그런 행동하면 창피한 줄 알고 직분자와 성도가 그런 행동하면 창피한 줄 아는 것이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뿐만이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리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할 것이다. 듣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자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회개가 다른 사람의 회개인 것처럼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에 해당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한 것이 없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살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죄와 사망에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귀에 할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여서 좋은 말씀만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내가 죄와 싸우게 되었을 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죄와 싸우게 되었을 때 회개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참 굉장히 달콤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자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큰 은혜를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놓치고 있었던 그런 영성 가운데 놓치고 있었던 영성의 부분을 그 어떤 우연한 기회에 회복하게 됐는데 모든 원인이 또 거기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일부터 또 작정을 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살 길이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인지를 깨닫고 또 그 말씀에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반드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모든 이스라엘이 감흥이 들어서 3년만 동안 아무것도 오지 않아서 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할지라도 그 들어와시던 엣바알, 이세벨이 아버지가 통치하는 그곳에서도 여러분 과부의 기름통이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 악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를 자에게 흐른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축복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가운데서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런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우리 세임교회 가운데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잘못이라면 회개하면 그것도 막아주시고 돌이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치유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찢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을 때 이 약한 시대 속에 세상의 소리, 내 정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신앙의 양심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그것이 갈등하면 하나님 그에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싸워서 그 죄를 버리게 도와주시오며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치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풍전 등화와 같이 조금만 더 강하게 부는 바람 불면 우리의 인생이 꺼질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하신 게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목적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살아나는 세임교회의 모든 영혼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